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홉삿과 군대장관 비볼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이 사이 곧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사기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창세기로 왔는데 그 이유는 오늘은 우리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리더십들을 세우고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고민하는 그런 주일인데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던 중에 우리 청년들과 꼭 나누었으면 한 번쯤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고민하다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찾게 되었고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믿음의 족장 4명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맞습니다. 이 4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던 이 모든 여정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이었다면 그 아들 이삭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순종의 모습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범,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얼마나 어려운 여정들을 잘 견디며 왔는지를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처럼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민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 그의 믿음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삭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특별히 믿음의 모습은 다른 어떤 믿음의 족장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왔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해결해낼 수 없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 가운데도 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 흉년과 기근이 또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당했던 시련과 고통들이 아들의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 이삭도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길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버지 때와는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들을 볼 때는 애굽으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만해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아버지 때와는 다른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과는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그랄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그랄에 가서 당분간 지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화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버티며 그들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자손들과 후손들을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약속과 또 다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삭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서 이삭은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 정말 블레셋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이 땅에 동거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역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실이 맺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사람, 그 가족만은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 이후에 보니까 그들의 결실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엄청난 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흉년과 기근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이삭만큼은 그들이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면서 도대체 왜 이 사람만 이렇게 부유해질 수 있을까? 그들이 뿌린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빼앗으면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사를 이끌어서 이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노략이었지만 점점 이것이 커져서 이제는 단순히 잠깐 가서 뺏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물을 완전히 군사력으로 가서 빼앗아서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이 그들을 도와줘야만 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한 번 파서 한 번 판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가서 판 첫 번째 우물에서 실제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삭과 함께 했던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우물을 빼앗아 간 것인데 분명히 싸워서 우리의 것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쳐들어와서 이 우물을 빼앗은 그들에게 이 우물을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두 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신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두 번째 우물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 역시 이 우물을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삭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또 옆으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어졌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새 우물을 이삭이 팠습니다. 그런데 판 건 그들인데 그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무언가 열매를 거뒀는데 이 열매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삭과 함께 했던 무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물 하나를 파는 것이 몇 달이 걸렸을 텐데 이 새 우물을 파고 주고 또 파고 주고 하면 거의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는 이 일을 이 이삭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견디며 내어주는 것을 선택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고 왜 이거 말하지 않고 이걸 다 빼앗겼을까? 싸워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세 개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해서 하나는 줄 테니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하나는 공동 소유로 합시다 라고 뭔가 그들과 협력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뭔가 조약을 맺어서 중간 정도의 이득을 취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들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수고했던 열매까지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이삭과 함께했던 무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리더를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큰 희생을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과 또 함께했던 그 무리들은 이 상황 앞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자신의 생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도 분명히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명히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인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선택과 순종이 이 우물을 내어줌의 선택 가운데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이삭 역시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역시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선택을 하고 이 이삭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한 번 더 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우물을 파기 전에 그들에게서 우물을 빼앗아 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 블레셋을 통치하던 왕의 이름 직함입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친구 아우삭을 데리고 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화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우물을 빼앗아서 자기가 살고 있던 이 터전에서 밀어내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시인하고 이제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하며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족장으로서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작은 부족장의 개념으로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왕이 한 가족의 족장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한 지역에 있는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국가적인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인 거예요.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삭이 한 선택으로 인하여 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바뀌고 이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빼앗아서 뺏을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으로는 당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당신이 한 그 방법들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는 조약을 맺어서 평화의 조약을 다시 한번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화친을 청해 왔다는 것이죠. 사실 이 화친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아비멜렉과 맺어졌던 이 이전의 조약이 있었던 것을 함축하고 다시 연결되어져서
시작되는 두 번째 조약입니다. 첫 번째 역시도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희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 때에도 이 아비멜렉과 비골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맺었던 이유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들과는 우리가 화친을 맺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여서 이때에도 힘이 있었던 왕이 그 당시에 이주해 왔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 80년이 지난 이후에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비골의 그 고백을 보면 거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때의 이 고백보다 이삭 때의 이 고백은 더 쉽지 않은 일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브라함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삭의 새로운 시대가 찾아와서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우물을 빼앗기는 과정들을 겪으며 그들을 찾아왔다는 것은 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이 아버지 때 맺어졌던 언약들보다도 더 큰 언약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분명히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 주는 대상은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삭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의 운물을 내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까지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새로운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그들에게 세 번의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또 한 번의 우물이 그들에게 터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파게 되어졌습니다.
세바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맹세라고 하는 뜻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실 것, 또 그 믿음의 그 유산들이 자식에게도 흘러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이삭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한 선택들이 쉽지 않은 선택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를 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손해를 감수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던 이삭에게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위치에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뿌려도 때로는 많은 것을 뿌려서 열매를 맺었다 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로 또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것이 흘러져 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내가 흘린 피고 내가 흘린 땀방울인데 라고 하며 나의 몫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그것을 흘려보내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내어준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내어줌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주고 그 흘려보내줌으로 인하여 비어진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아버지를 통해 또 이 세 번의 우물을 빼앗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어주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어주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인하여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맹세하고 계십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후에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는 장소로 지명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브엘세바의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변치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삭이 걸어갔던 이 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워지든 또 어떤 부르심 자리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설사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히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시고 설사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것들을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덕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탁드리오며 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